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뭐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죠. 살아있는 생명, 사람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생명. 생명이란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기능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 게 없어요. 인식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오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요 무. 그러나 생명은 바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입니다. 생명을 피에 있게 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피. 이 피에 있도록, 사람의 생명을 피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 피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바로 피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본질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할 때에 우리와 언약을 했죠.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십계명을 이게 낭독하고 언약을 딱 했죠. 그리고 피의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돼. 이거 언약이죠. 그 언약을 뭘로 맺었어요? 피요. 피요. 왜 필까요? 사람의 생명은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로써 이제 사람의 존재의 가능성을 이제 이 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피가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무슨 언약이냐? 피로써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피가 없는 언약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흐르는 한 가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라면 피요, 피. 그 피로서 바로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피가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가 언약으로서. 피는 물론 동물의 피도 있고 사람 피도 있지요. 짐승의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저 본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조건이고, 그러나 사람의 피는 달라요. 사람의 피는 그 영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 이 피는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피가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이거였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피가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고 근원이고 영원한 것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피로서 맺게 했다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금 죄에서 우리를 속하는 것도 피고, 모든 질병이나 모든 저주나 가난도 피로서 모든 것을 다 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보혈의 피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그냥 피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이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죄가 뭡니까?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 다시 얘기했네.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죄라고 하는 말은 그게 통용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죄예요. 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한다고는 근본적으로 이 죄가 뭐냐?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을 죄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내 나라인데 양심적으로 살고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의 생명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말씀을 통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왔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뭐냐? 바로 이 피인데 이 피가 바로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이 인간됨을 나타낼 수 있고 인간 자체를 갖다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은 내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냥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먹다 낫다 먹다 입다 자다 죽다. 어떤 사람이 묘비에는 그렇게 썼다잖아요. 평생 동안 먹고 입고 쓰다 뭐 싸다 뭐 싸다 뭐 이렇게 죽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십시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인간 자체는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들은 모름지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멸망받을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핵심이 뭐다? 피다 이거예요.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이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3장 21절에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을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한 온 인간의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옷은 무슨 옷이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완전한 마음을 완전히 감추어주고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용기와 담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상이란 그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이고 담대함이고 지혜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얼마나 초라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비로소 인간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하체를 가렸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수없는 주치와 허무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달픔과 혼란과 혼돈과 이런 복잡한 그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이 나와요. 이 가죽옷이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 이게 가죽옷을 입혔다 얘기는 바로 가죽은 짐승 가죽이든 사람 가죽인데 이것은 사람 가죽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가죽을 입혔다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를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이 말씀이 이 모형이 뭐냐? 인간 되어 세상 속에 인간 되어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옷,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모형적인 진리예요. 할렐루야. 육체에게만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없이는 살 수 없죠.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피가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 제가 그 60평생 제가 살아오면서 건강은 정말 자신 있게 있었어. 다른 건 난 다른 복은 모르겠는데 건강의 복은 하나 나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큰 병은 한번 안 가보고 그냥 뭐 감기 정도는 뭐 병원에 안 가요. 그냥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하여튼 병원에 간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어지러운 병도 오고 막 이런 이제 부작용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내과를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피가 이제 중성 피가 나쁜 피가 많이 이게 뭐 쌓여서 이제 고지혈 관련 약을 먹고 그리고 이 몸을 관리해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바로 피에 있구나. 피가 맑고 피가 깨끗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김일성은 오래 살겠어요. 어린 소녀들의 어린아이들의 그 피를 수혈해가지고 봐서 계속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피가리를 해가지고. 그건 피 있잖아요. 사람이 알든 모르든 피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의 좌우가 피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도 했어요. 근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이 육신을 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째는 음식을 철저하자. 그래서 아침에 집사는 수고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사과하고 또 뭐죠? 비트하고 또 뭐예요? 당근하고 이렇게 섞어서 아침마다 주스를 줘요. 그리고 계란 2개 먹고. 그리고 아침에 지금 영현이가 헬스장에 다니다가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끊어놨는데 그걸 좀 본인 시험 준비할 때문에 못 나간다고 아빠 보고 저보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지금 아침마다 한 시간씩 하고 오는데 고지혈은 보니까 체중을 빼면 안 생긴대요. 사라진대요. 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지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음식 절제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검사했어요. 근데 180에서 178로 떨어졌어. 떨어졌어. 먹어야 되는데 안 된대. 묻자 찍어 왔어. 먹어야 됩니다. 약 먹어. 그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계속적으로 지금 체중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왜냐? 어지러운 병이 없어.
어중병이 사라졌거든요. 어지러워서 갔는데 어지러워서 쌩쌩해졌어. 더 건강해졌어요. 이건 뭐예요? 피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지. 왜 제가 이게 말씀하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것이 뭐야? 모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은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 본체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 되어 이 땅에 왔을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은 뭐냐? 인간들을, 피를 가진 인간들,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봐요. 자, 우리의 생각은 피에 관계없어요. 감정도 피에 없어요. 그렇죠? 감정은 피도 피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만 육체적인 작동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관계성을 맺어가지요. 그건 피와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각적인 걸 가지고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피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 자체는 피가 관계없어. 그러나 봐요, 우리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지요. 그렇죠? 판단도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옳다, 나쁘다, 그러다, 좋다 이런 거 다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바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아, 내가 죽어야지. 생각이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인상 내 살아봐야 필요 없어. 계속 죽는 생각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1년 있다가 죽어요. 자살해 죽어야지. 어떻게 죽을까? 목을 맬까? 약을 먹을까? 아니면 빠져 죽을까? 아유, 너무 차가워. 물에 빠져 죽으면 너무 차가워. 그런 생각이에요. 죽을 사람이 그럴까지 생각해. 조용히 잠자다시 숨재를 먹고 죽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죽는 생각까지, 뭘 먹고 죽겠다는 생각까지 하고서 계속적으로 다짐하고 그 생각으로 자기가 그걸 먹어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 생각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 뒤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그 피가 흘린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적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하여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매를 맞으시고 처형을 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므로써 나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흘린 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건 언약이지요. 약속이죠. 그 생각을 통하여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어요. 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죽으셨다. 그러므로 난 이제부터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어줬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진리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피로써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믿는 자에게 가진 능력이 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하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 누가 말하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되도록, 나에게 확신이 되도록,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럼 내가 믿을 때 뭐냐?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확신하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면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오늘 적자지겠지요?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아까 우리 선목사님은 DNA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DNA, 그요 DNA가 만나지. 그게 해요. 사람은 DNA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의학적인 용어지만 죄의 DNA, 죄의 DNA는 죄라는 특성이 뭐냐? 나야, 내가 중심이야.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누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지 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내가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성경은 뭐라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그랬어. 악한 부모도. 나는 나쁘지만 넌 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그 악한 부모라잖아요. 걔가 그런다잖아. 걔하고 걔 새끼하고 야 똑바르고 그런다잖아요. 걔가 엄미가 걔가 그러잖아요. 똑바르고 그러는데 자기는 똑바르고 그러는데 자도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 까부냐. 이건 뭐냐? 바로요,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체가요, 세상 자체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왔다 갔지만 이 세상에 난다 긴다 엄청난 일을 하고 간 자지만 다 지금은 한 점의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다 가셨지만 그분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을 썼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던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야, 네 아버지가 뭐냐? 누구냐?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그부터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예수,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많은 과학 도서적이나 많은 학문에서 진화론에서 인간 저절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고 모든 만물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얼마나, 진화론도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거는 과학이 입증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종교로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 진화론도. 그건 헛구성을 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인 바로 그분이 계심으로써 그분이 보낸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시고 인간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는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연결고리가 되어주게 하여 바로 인간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작업이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야, 그 말이에요. 그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여 이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입혀준 옷이 짐승의 옷인데 그 짐승의 옷이 바로 이 땅에 인간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옷, 생명의 옷,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옷을 입혀서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보호막 쳐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래야 돼. 내니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피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옷은 오시는데 그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말합니다. 그 상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상한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할 때 이 상하게 뭘 상하느냐? 이러면 중요합니다. 피입니다. 다시 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사단의 머리는 뭐라 말까? 사단의 머리란 얘기는요. 여기서 사단의 머리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대적적인 사상, 대적적인 이론, 대적적인 마음을 갖는 것들이 사단의 머리예요. 그게 독자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신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없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상하게 뭘 상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피로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상하게 할 때 그럼 어떻게 상해지느냐? 상하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죠. 예? 그냥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냥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예? 그냥 어떻게 살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자, 이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 살았어요. 그렇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받았어.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말 다 들을 때, 아니 세상에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나는 세상에 버림받았다, 나는 천대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수하게 많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깨어져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때도 또 그 관계, 전에는 나는 버린 자고, 나는 비참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바보 같은 자고, 어떤 교만에 떨고 막 그냥 자르기 자랑하면서 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 그 피 흘려 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론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론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과 이론을 갖고 있는 그걸 박살내버리는 게 바로 예수의 피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박살내는지,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박살나야 되잖아. 왜냐?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도둑놈이 맨날 도둑질 하는 생각하면 도둑질 하지 밖에 너 하냐고요. 그 생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이제부터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에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형상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죄에서 떠난 자이고 하나님의 처녀이고, 그리스도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와 더불어 함께 가는 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피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뭐냐? 피요, 피. 다시 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사람의 생명 뭐에 있다? 피에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정하셨다? 만사전에 하나님 정하신. 이 피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피는 바로 사람의 본질이고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래서 피에 대한 얘기가 주로 구약이나 신약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장차 여자 옷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피로써 사단을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피에 대한 예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예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지요, 그렇죠? 이제 야곱 때에 12 형제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제 70명 가량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가뭄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동생 그 영향력으로 모든 가나안에 있는 그런 야곱의 자식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때 건너간 수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에요. 70명의 숫자가 이제 천배는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는 양을 치는 곳이에요, 구역이. 문명이 있는 곳이 아니고 양을 치는 넓은 틀이에요, 고센 땅이라고. 거기에 안착하도록 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번을 출발해서 약 430년 동안 몇만이 있어요? 그 300만 이상이 넘었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더 이상 이제 숫자 불어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두려워서 뭐야, 이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어. 그렇죠? 그 결과 이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온 작업을 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든 사람의 첫 장자든 다 죽음을 맞는 그런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이제 장자의 누구든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면하려면 내가 일러준 대로 하라 할 때 그 일러준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문, 그 인방 좌우 설주라고 그래요. 이 문지방을 이제 문 위에를 인방 좌우로 갖다 설주라고 얘기하는데, 좌우 설주에 이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리라. 이게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에요.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이 집에는 곳곳에 아이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전세가 지나가자 그냥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도 뭐예요? 피가 보호해줬지요. 이 피를 뭘 말해요?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를요? 바로 피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는 한 명도 안 죽고 다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진행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니까요. 이때 피는 짐승의 피지만,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속죄 제물의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라 그 말이에요. 다시 예표. 그 예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를 흘려야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어.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하나님 몰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뭐 어디서 하나님이 있어.
그럼 봐요. 하나님의 계신 양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셨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지요? 그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 그 예수가 인간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오신 그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졌잖아요. 모든 역사의 기원이 예수님의 기점으로 생겨났잖아요. 지금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기원을 사용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오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시기 전에 BC와 오신 이후에 AD와 차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BC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시기 전에 누구요? 그분 하나의 본체 말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자, AD, 인간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구원자, 메시아. 나누잖아요. AD, BC. 그의 표가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에서 면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께서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제사의 속죄 제물인 양의 피는 그들의 보혈에 대한 예표다. 자, 출애굽기 29장 11절과 12절이요. 29장.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래서 너는 만남의 장막문 주 앞에서 그 송아지 잡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걸 뭐냐? 제사에서 속죄제물인 양과 염소의 피는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죽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질 때마다 양과 염소를 취해서 피 흘린 제사를 드려 제삼을 받는 증거를 얻었는데 바로 1년의 대제사장이 1년 대제사장이 제성수에 들어가서 이 피의 제사를 지내요. 대속죄 제사라고 그래요. 장막절에도 이제 속죄절이 있죠. 7대 절기에도 속죄절이 나오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끊어지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가 끊어지고 마지막 7대 절기에서 속죄제가 그 나와요. 이 7대 절기도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4절 15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소에 뿌린다. 속죄소에 뿌린 법궤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법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장소인데, 우리 몸은 뭐냐?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비밀이야. 우리는 하나님 죽어서 멀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 법궤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있다. 법궤 어디 있다고요? 법궤 어디 있다고요? 속죄소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 여기까지가 와 닿아야 하나님을 그냥 뚱무로 잡고 싶도록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속죄소가 있다. 거기에 뭘 뿌린다? 피를 뿌린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세상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너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냐. 성령이 어디 계셔? 법궤 안에 계시잖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어. 그 속죄수에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게 구약의 모형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사건은 사실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사실이요. 그냥 이거는 믿음이요. 그게. 믿는 걸 뭘 몰라요? 그냥 나 이거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라는 개념 정체를 몰라요? 나 이게 휴지잖아. 나 이 휴지인데 여기다가 그냥 내가 아니야 이 휴지가 보통 휴지가 아니야. 이 휴지를 닦으면 얼굴 부스럼이 다 나. 이거 내가 믿는 거야. 누가 얘기해줬어. 야, 이 휴지는 보통 휴지가 아니야. 이걸 쓰면 얼굴 부스럼 다 나. 씻으면 한번 씻어봐. 이걸 믿게 해주는 것이 이게 믿음.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이죠. 사실이죠. 역사의 증거지요. 확실한 거지요. 그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역사 현장은 없어요. 역사의 현장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까지 뭘 증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뭘 기념하라? 성찬을 준비하는 기념. 그렇죠? 내 피다,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성찬 줬죠. 그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거죠. 성만찬 자체가 증거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 피를 내가 믿는 순간 그 피를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간절히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 모든 삶에 내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에 잘못된 그런 어떤 입술에 내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거는 내가 믿음이에요. 그때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얘기는 그 사실적으로 있었던 보혈의 피에 사실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와서 그 보혈의 피를 내 입술에 뿌립니다. 그 보혈의 피를 내 귀에 바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내 눈에 바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내 생각에 바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내 행실에 바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내 나쁜 습관에 바릅니다. 뿌립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때 그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혈에 간 능력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야. 있었던 사실을, 그 사실, 보혈에 가진 사실을 갖다가 내가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살겠네. 찬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천 언약은 창세기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암시 주었고, 그러나 두 번째 계시는 천 언약 어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또 왔어요. 자, 읽어주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렇죠? 언약의 피라고. 이때 진짜 하나님과 언약의 피. 나는 너의 하나님 될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 나의 백성이 돼. 이게 정식적으로 이 언약을, 약속을 갖다가 체결했는데 그 약속을 체결할 때 뭘로 했다고요? 뭘로 했다고요? 피로써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라 피로써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도 피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만났다니까요. 하나님께 나갈 때만 뭐 갖고 나가야 돼? 뭐 갖고 나가야 돼? 피 갖고 나가야 돼. 반드시 피 갖고 나가야 돼. 예물을 드릴 때도 피 갖고 나가야 돼요.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이 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래서 첫 언약은 비유로서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를 완전히 속할 수는 없지만, 단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맡기신 율법, 육체, 예법이에요. 그냥 날가지. 이거는 하면 일회성이야. 그냥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야. 한 번밖에 써먹지 못해. 그러나 이 일회성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피가 올 것이다.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피야. 다시 구약의 피. 구약의 피. 구약의 피는 바로 영원한 피가 올 때까지 예표라면 예표.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없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다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는 없어져 가는 거야. 한 번밖에 써먹지 못해.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거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생명의 피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도 새 언약을 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면서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이 뭘로 세웠어요? 피로써 언약을 세웠다 그래. 피로써. 이 참 언약하면 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뭐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 피가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그 피가 나를 평안케 하고, 그 피가 나를 혼란해서 정돈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모두 피로써 세운 언약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언약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이지만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완전한 피다. 자,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가? 이거는 아까 있는데 성경을 다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을 찾아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인지 사도행전 20장 19절인가요? 자, 사도행전 찾으셨나요? (19장 20) 이거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나올지어다. (20장)
28절이 나오나요? 예, 너희는 뭐 20장 2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자기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어떤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 되어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피로써 28절에 사신 교회를 치겠다. 바로 이 교회는 교회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치겠다는 거는요, 관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양을 치듯이 보호한다고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그래서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장자의 죽음에서 피를 본 천사가 죽음을 죽음을 명쾌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 죽음에 안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그 집안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극한 환란이 오고 핍박이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의 피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그때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피가 가진 믿음, 이 피가 내게 있어. 다시 그 피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피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피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첫날 제자들과 치오의 만찬에 찬양을 가리켜서 이는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언약의 피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모르고 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지. 소망이 있으니까 뭐 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60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먹다 자다가 그냥 쓰다가 그냥 죽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뭐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나 이 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알고 사니 은혜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감사 중에 감사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린 보혈, 손과 발의 못을 받으신 보혈,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보혈, 율법의 저주에서 소녀하신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보혈, 내 죄를 담당하신 보혈. 이게 십자가의 보혈. 피로써 이스라엘과 만나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강도가 됐든 창녀가 됐든 세상에 나름대로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피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나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죠. 이보다 더 훌륭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잖아요. 죄 때문에 양심이 죽었어. 무슨 양심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 하나님을 부르는 양심이 죽었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양심이 죽었어. 하나님은 모르는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뿌려주는 순간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응하는 양심으로 변한다. 깨끗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피가.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한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죽을 몸을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 불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죽은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의 피다. 이것이 바로 보혈에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약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려면 뭘 갖고 가야 된다고요?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피를 가지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뭐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이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피가 우리 세상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렇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감과 떤 세상의 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로 기억하고 주님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성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내 마음의 속죄소에 내 마음의 법궤 위에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모든 환경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량 없도다. 찬송하여다. 예수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들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법궤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속죄수에 뿌립니다. 주의 피가 흐릅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의지에, 내 입술에, 내 귀에, 내 손가락에, 내 발가락에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환난이 물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혼란한 것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게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이나 환난이나 비바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게
못하도록, 우리는 아버지 잊지 못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칸다라바 고르비시카세 와칸다라가 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나칸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갖는 야달지어다. 주여 불신앙의 모나칸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갖는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마음과 우리를 믿습니다. 불신앙이 나이다 깨어지고 믿는 역사해 주시고 이날에 악한 영 거짓된 영이 성령으로 완전히 불살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성령으로 불살라 주옵소서. 성령으로 터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라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이 가정 이 땅에 전부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재명의 액식에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을 이 아버지 김원수의 후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을 모든 존재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뿌려주시옵소서.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이 나라 이 민족에 뿌립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뿌립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뿌립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뿌립니다. 악한 생각이 거둬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악한 생각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거짓되게, 이 나라를 악하게, 이 나라를 더럽게 하는 악한 영들, 저지 영들은 성령의 불로 타워질 치어다. 받을 치어다. 무너질 치어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진 주님,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의 가능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국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민족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보혈에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늘 수시로 내 마음의 법궤에 속죄수에 주의 보혈을 뿌려서 악한 것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늘 뿌려서 건강한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보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 이 능력 속에 살기 원하며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 가정 환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